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2장 14절부터 오늘 본문 앞에 5장 10절까지 아주 길게 자신의 사도직의 정통성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이 사도직을 지금 자기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다. 말씀해 주셨다. 지난 시간까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장 11절부터 마찬가지로 또 좀 길게 7장 끝절인 그 7장 16절까지 거의 한 3장에 걸쳐서 이제는 사도직의 본질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이 사도직의 본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일은 사도인 자기 바울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내용을 전하면서 먼저 11절에서 그 일을 위해서 진실한 태도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제가 지난 시간에 10절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읽은 말씀이 바로 이 10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11절에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렇게 본문에서 얘기했는데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두려움이라는 말은 이 두려움이란 사람들이 절대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최후 종말에 받을 심판에 대한 그리고 형벌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런 뜻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경외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옛날에 공포 영화 있죠? 남양특집 뭐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것들. 비 오는 날 산속에 아무도 없는 산속에 깜깜한 밤에 비를 피해서 흉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귀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섭지요. 두려워요. 그런 거는 공포, 무서움, 두려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존경이나 아니면 공경을 받는 어른 앞에 나갈 때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나갈 때 갖는 마음. 그래서 이것은 두려움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경외심, 존경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그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일, 사도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경외심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행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도 괜찮을 만큼 우리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도 된다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랬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인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편지에서 변명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변명이 지금 주님 앞에서 그 진실성을 인정받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판단해봐도 부끄러움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해봐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그렇게 깨끗하고 당당하고 고귀하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꾸 시비를 거니까 할 수 없이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일한 것을 먼저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실 것인즉 고린도 교회의 교인인 당신들도 편견을 버리고 양심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감당하는 이 사도 직분, 이것의 동기가 매우 순수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계속 언급했지만 자기는 사도직을 맡겠다고 스스로 자천한 것도 아니고, 즉 스스로 나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유명한 분의 추천서를 쥐고 다니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사명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그 순수한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 어떤 것을 말씀하는가 하면, 자신의 사도직은 오직 예수님이 자기에게 강권적으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요,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자기가 사역하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강권적으로 맡기셔서 인도해 주신 것이지, 바울이 교인들에게 유명해지려고 아니면 자기가 이 일을 해서 교회 안에 권력을 좀 붙잡으려고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 기대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과정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아주 잘 소개되어 있지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원래는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였는지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어떤 태도였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우리 어떤 사람 이렇게 아주 좀 무서운 사람 보면 위협적이잖아요.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는데 어떻게 박해했느냐? 위협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죽이겠다 하는 그 살기가 등등한 마음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성품을 가진 사울이 이번에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장을 가지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자기가 변화를 받았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의 이 과정이 자신이 의도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원래 의도는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지도자들을 붙잡고 그 교회를 없애버리는 게 의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의도는 사라지고 주님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붙잡힌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이런 변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맞게 되는 변화는 아주 철저하게 구속사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화목하시고 이 위대한 진리를 만방에 선포할 수 있도록 원래는 바울 같은 박해자라도 변화를 시켜서 화해의 사도로 세우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절 말씀이거든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그 바울이 변화된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여러분도 받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19절 뒷부분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또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바울은 세상적인 입장에서 사도직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이끌려서 지금 이 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바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어떻게 보였느냐?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바울을 향해서 당신 미쳤다,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사도행전 26장 24절 이하에 보면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직접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무슨 변명이냐면 당신들도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니까 베스도가 볼 때는요, 바울이 너무 많은 공부를 해서 그 공부 때문에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비난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거기다 한마디 덧붙여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베스도 총독, 그리고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29절인데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자기는 죄수로 붙잡혀서 결박당해 있는 상태지만, 자유를 빼앗긴 상태지만, 당신들도 나처럼 결박당한 것, 자유를 빼앗기는 것, 이것 말고는 다 나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를 다 상실한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예수 믿다 미쳤다, 저거 공부하다가 미쳤다,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만큼 온갖 수모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든 남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고 수군대든 하나님을 위해 미치고 교회를 위해서 미치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미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온전하면 온전한 대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전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고린도 교회에 파고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나 일부 바울을 비난하는 교인들 중에는 바울의 태도를 보고 미쳤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미쳤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엑세스테멘이라는 말인데 이 황홀경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비정상으로 황홀한 상태에 빠지는 걸 엑스타시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엑스타시, 황홀경에 빠졌다 하는 그 말이 이 엑스타시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이 엑세스테멘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황홀 상태에 빠진 상태, 아니면 뭔가 약물에 의해서 흥분하는 상태, 무절제해지는 상태, 이게 다 엑세스테멘이거든요. 엑스타시의 상태예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열심, 그가 체험한 환상과 천국 체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은사의 능력, 그리고 바울이 감정이 좀 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게 감정을 표현하는 그 모습,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바울이 엑세스테멘, 황홀경 상태에 빠진 것처럼 미쳤나 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더 나쁘게 표현하면 바울을 향해서 무절제하고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비난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바울은 내가 미쳤다 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얻은 모습이었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같은 말씀에 미쳤다는 말과 반대로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러잖아요. 정신이 온전하여도라는 말도 합니다. 이 말은 아주 지나치게 절제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아주 극도로 자기 자신을 절제를 시키는 이 모습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헬라 철학에 제일 큰 영향을 끼친 고대 철학자가 우리도 이름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네 가지 미덕이 있습니다. 지혜, 용기, 절제, 중용, 이 네 가지를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4대 미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네 가지 미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학문과 신분, 자기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지금 절제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헬라의 큰 도시 중에 하나라고 고린도 전설을 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4대 미덕, 헬라 사람들은 아주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바울이 자기가 황홀경에 빠졌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자유를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 즉 정신이 온전한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 그런 뜻에서 바울이 이 1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산 이유는 자기가 전하고 다닌 복음이, 그리고 자신이 행한 사도직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대조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왔느냐?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또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그 목적 때문이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고 죽으셔야 했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교인인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자의 좀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사도직을 잘 감당하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려면 가장 첫 번째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누구와 화목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그래서 바울이 20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화목은요,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은요, 쌍방이 화해를 해야 화목해져요. 원수 관계였던 사람이 서로의 노력으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돼야 우리는 그것을 화목하다 그래요.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길은 없었습니다. 이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저절로 하나님과 화목해지나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해진 겁니까? 자, 부부가 한 집에 살면은 다 화목하던가요?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 살고 있으면, 형제들이 한 집에 살고 있으면 그냥 그 집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자연히 화목해지나요? 오히려 집 밖에 있는 사람과 화목하게는 살아도요, 집 안에 있는 부부가, 집 안에 있는 부모 자식이, 집 안에 있는 형제가 더 왼수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저절로 화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무능한 사람이지만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나으심과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날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면 그건 하나님과 화목해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치고받고 싸워야 싸우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으면 이건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나으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둘째,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에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세상에 나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으면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것의 대전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는 화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만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 갈 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세상에 나갔을 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서 내가 받을 복만 생각하고 산다면 이거는 십자가가 없는 삶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 가정이든 일터든 이웃 속이든 그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주장을 꺾지 않고 자기 이익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온전히 자기의 영역만 지키려고 해서는 그건 우리가 십자가 없는 삶이에요. 그 십자가 없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당신들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님으로부터 부탁받았으니 그렇게 하라. 뭘로?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야 하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뜻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두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피조물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삶, 그냥 복음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꼭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연결해 주고, 또 이웃과 이웃이 화평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화해하게 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화해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서 사신은 헬라어로 프레스비오멘이라고 하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대사라는 뜻이에요. 대사.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에 파견 나가 있는 또는 중국에, 일본에, 아프리카에, 남미에 이렇게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그런 흔한 보통의 대사가 아니라 이 프레스비오멘은 뭐냐면 그냥 옛날 뜻으로 얘기하면 황제의 대사. 즉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황제를 대신해서 상대방 나라를 찾아가는 전권 대사 또는 특사라고 그래요. 우리도 가끔 보면 대통령 특사를 비중 있는 사람을 상대국의 외교 문제 해결하러 보낼 때 있지요. 이 전권 대사, 특사가 가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곧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전권이에요. 그래서 양쪽 나라 정상이 합의한 것과 똑같은 합의, 그 효력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프레스비오멘이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직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높아서, 너무 위대해서, 너무 무거워서 잘 안 느껴지시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주님의 전권대사로서 그렇게 살라는 하늘의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늘의 전권대사가 아니라 참 찌질한 인생을 살 때가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전권적인 명령을, 효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가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직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의 직이지 인간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미쳤거나 정신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채우려는 욕심, 탐욕 때문에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 것에 미친 건 아닌지,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되는데 세상 것에 미치고, 또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내 것 챙기기에 급급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에 걸맞는 신분을 갖고 사는지, 아니면 그 위대한 신분을 감추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게 드러날까 봐, 자기가 무슨 암행어사라고 그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비루한 교인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신의 직분을 맡기신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세요. 이번 주 중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조사를 하면서 항상 1등으로 나오는 분이 이제 김대중이라는 칼럼니스트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갈등에 대해서 긴 칼럼을 썼어요. 그 내용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설문조사를 해서, 즉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하면 남녀, 지역, 나이에 의한 분석, 학력에 따른 분석, 지지하는 정당에 따른 분석, 이렇게 세밀하게 그것을 다 밝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외국에 있는 선진국들의 그 여론조사 기관도 그런 내용을 다 조사는 하기는 하는데, 조사를 해도 발표를 할 때는 종합적으로 하지 그렇게 세세하게 남녀, 지역, 나이
이런 것들을 다 밝혀서 세세하게 분석해서 이렇더라, 세대 간의 갈등이 있더라, 남녀 간의 갈등이 있더라, 지역 간의 갈등이 있더라, 노년과 MZ세대 간의 갈등이 있더라,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해서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여론조사까지 발표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전엔 1000만 그리스도인 했는데 정확하게는 인구 총연 조사를 하면 약 한 85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있어요.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1000만이 조금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몇 년 전에 JTBC 텔레비전이라고 있죠. 그 텔레비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회가 7만 8천 개가 넘는데요. 그러면서 그 방송에서 그랬어요. 화면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일반 신문에서 하는 얘기예요. 언론에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갈등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텔레비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옛날 터키라는 나라,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이 나라는 인구가 7,50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2,500만 명이 더 많아요. 그 7,500만 명 인구의 그 튀르키예 국민 95%가 이슬람교인인데 그 나라에 이슬람 사원이 몇 개 있을까요? 6만 3천 개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0만이 안 되는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7만 8천 개래요. 그 방송이 그 뉴스 시간에 그걸 발표하면서 의도가 뭐였을까요? 그만큼 교회가,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많아도 세상에서는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참 듣기 민망한 뉴스죠.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것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 살아도 부족한 판에 세상에 나가서는 둘째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분열과 갈등이 너무 깊어서 싸우고 쪼개지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싸우는 곳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길 내가 왜 가냐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그만큼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직무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 한번 주님을 위해서 미쳐보십시다. 안 미칠래나 보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미쳐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시다면 그 온전한 정신을 주님을 위해서 써보십시다. 왜 주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을까요? 주님을 위한 삶,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삶을 부탁하시려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셔서 우리가 각각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이런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은 우리가 미쳤어도 또는 정신이 온전하여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탁받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신으로 부름받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마치고 각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웃들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부탁받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한 사람 죽으심이 모두를 위한 죽으심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나 하나의 죽음이 교회와 세상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눈과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